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를 마침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해서 그의 눈이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한두 번 병을 고치셨겠습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여기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특별한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이 책을 만든다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다 넣어도 좀 가장법이긴 하지만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일들 중에 특별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건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도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뜻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속해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이 왜 기록됐냐 하는 그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복음에 관한 그걸 설명하는데 필요한 얘기를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목적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나 무슨 책이나 무슨 글이나 왜 저자가 그것을 기록했는가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내가 보니까 바디메오 믿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것을 바디메오에게 돌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도 믿음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주제를 모르면 아마 그냥 그런 얘기로 끝나지만은 이 기록 목적, 기록 주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라고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데, 본문 46절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는 맹인이었다. 맹인이었다. 세상에 이제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듣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하는 거냐. 볼 수 없는 맹이다 하는 것이 참 서글픈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다 이 사람은 거지라 그랬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남에게 얻어먹는 거지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는데, 눈 안 보이는 것도 참 답답한데 거기다가 남의 것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신세니까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서글픈 그런 사람이에요. 맹인이 되었다고 해도 부모님이 부자거나 또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지 형제도 마땅치 않은지 또 가진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이제 불쌍한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인데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름 하나 지어줄 사람도 없었는지 그냥 평생을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고 사는 사람, 자기가 없는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하다. 거지 이름도 없는 거지 소경. 참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데, 혹시 그렇게 못 깨달은 분 계시면 어떡할까요? 한번 가서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도 참 서글픈 존재. 여러분 눈 뭐 다 본다고 생각하시죠? 못 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한계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얘기해도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어찌하는지 원망하는지 감사해,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말로 하죠. 우리 잘 그런 거 잘 못 봅니다. 또 내일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해요. 못 봅니다.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면 우리가 참 얼마나 좋겠어요. 다 대비하고 사는데 그런 것도 볼 줄 모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구경하고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 내가 늘 하나님 못 보니까, 사진도 없고 비디오 촬영도 안 해오고 이러니까 그냥 긴가민가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못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못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 자신이 이 거짓 맹인과 같이 비참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시작. 저는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알고 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참 그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달았다. 참 흉악하더라고요. 참 흉악해요. 남들 보기에는 뻔뻔스럽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악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다시 깨닫고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저를 잘 아시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외에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도 좀 헌금도 많고 잘 되고 그런 거 다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저는 만족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사람 만나면 이제 기회를 봐서 평신도든지 목사님든지 기회만 봐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큰 벽이 하나 있는데, 이 귀한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장벽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비. 진짜입니다.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보면요, 돈 많은 사람, 자연히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자기 욕심에 대한 미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와요. 그 욕심을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올리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등산 가가지고 탁 등산했다고 사진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요즘 맛있는 데 가면 찍어서 올리는 게 일하면서요. 맛있는 거 찍어서 올리고 이런 자랑을 보면 좋은 일은 하지만 제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목회자가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잘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구나. 저는 목사는 그런 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을 갖다가 올리든지 좀 그런 것을 목사가 올려야지 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갖다가 자랑하고 그러냐고요. 그런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복음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서 이용은 하지만은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에 접근하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가 내 얘기다 깨달아. 우리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또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비참하고 죽을 놈, 내가 흉악한 죄인 이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에게 나를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사는 촌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저 별 볼 일 없는 촌사람 지나간다 이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지나가시는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지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35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일어날 현상들을 이렇게 쫙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3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눈이 열린다. 그 말씀을 이 친구가 기억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봐라. 맹인들의 눈이 열리고 벙어리의 입이 열린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세주를 알고 이렇게 참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생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데 읽어요. 요즘은 또 점자가 있어가지고 맹인도 글을 읽지만 그때 점자가 있었겠어요? 평생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런 장애인들은 회당 그런 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핵심, 모든 가르침 설교의 핵심인 메시아를 알게 됐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히 열어줄 것이다. 그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 말.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메시아를 발견하면 참 좋고 참 좋은데, 근데 거기에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을 발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나가면서 요즘 이제 이단들이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도 있고 너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들 별리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저 얘기 한다고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 그리스도, 믿음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 제가 다른 서신서 설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늘 주인공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 학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굉장히 전통적으로 연구한 사람.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라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가장 전통적인 율법 학교예요.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라 하셨는데도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담당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만나보면 너무 좋은데
빛이 야 바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보게 돼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고, 와, 그렇구나. 아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빙자고 다녀가지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형벌 받아가지고 죽어서 없어진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 말대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딱 앉아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이고, 구약 성경이 온통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아이고, 이 밥통 같은 놈이 그것도 모르고 많이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또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정말로 평생 복음만 전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는 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설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설교를 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쭉 보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 얘기만 평생 하고 다니는 오직 복음.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진리를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일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그런 죄인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직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런다고 뭐가 되냐. 그래, 뭐라 그랬는데, 그러든 말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고함을,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고함을 질러 대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만이 자신을 이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께 자신을 이 비참함에서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전도사 시작하면서 첫 공식 설교로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삶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이 있어서도 모든 사람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면요, 참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을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바르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렇지. 참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참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땡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그 얘기 몇 번 해서 안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야 임마 야 이 자식아 너가 뭐야 불쌍하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불쌍해 이 자식아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일은 끝납니다. 다 해결이 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인 같기 때문에 다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런 다른 길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내가 연구해서 해보라고 할 거예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본문 49절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예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라. 그를 불러라.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맹인에게 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안심해라. 이제 예수님 너를 불렀다. 그 장면을 여러분 잠깐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너 예수님 부른다 가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야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너를 불렀어. 응? 예수님이 너를 불렀다니까 너 이제 안심해도 돼. 이렇게 무슨 로또 복권이나 당첨된 사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불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바디메오도 너무 기뻐서 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대. 이제 됐다 이제.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그 거지 같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팍 일어나서 예수님 쪽으로 나갔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와 같은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야, 넌 당첨됐다. 너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땡이다. 됐다. 이런 축하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몇몇 사람을 특별하게 고쳐주신 걸로 이렇게 보인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만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준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참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해도 저는 감동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아유, 어떻소 기분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이 세상 사람 다 버림받은 사람이. 예? 세상에 두 가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준다고 부르면 아유 감사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래 여러분도 나를 불러서 밥 좀 사주시오. 이제 제가 지금은 현역으로 활동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그러지, 만약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나를 불러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참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사람 불러놓고 뭐 사람 만나고 에이씨 괜히 만나네 잘라버려 뭐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후회하시면 안 불러놓고 저 쟤 괜히 불렀다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른 거 그걸로 최고예요. 예? 안 불러놓고 다시 내버리지도 않고 한번 부르시면 하나님 그냥 특별하게 끝까지 붙잡고 계시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쓸쓸히 혼자 저 세상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우리가 죽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해결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고의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 그러한 믿음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가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실 때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게 되고,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그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고 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눈을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고침을 받아도 구원까지 못 이룬 사람도 있어요. 고침 안 받고 하는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고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세상의 복도 많이 받습니다. 알고 보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뭐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다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세상에 부스러기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 세상에 부스러기 축복들 때문에 진짜 복음을 놓친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 여러분 최고의 것. 아니 바디메오가 그 눈만 뜨면 다 해결되는데 아이고 눈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예수님 나 돈 좀 주시오. 내가 거지처럼 사는 게 참 내가 힘듭니다. 뭐 그러든지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세상에 잡다한 그런 거 말고 아이고 우리는 이 억만장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면 돼. 구원받기를 원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인데 그거 놔두고 뭐 세상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이 좋은 거 발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맨날 부스러기만 주워 먹다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맨날 교회 와서 뭐 기도해서 복 받고 잘 산다고 노래 부르고 다녀서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냥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아이 대수다 난 여기까지 만족하면 이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은 절대 양보하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뒤에쯤 가면 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살짝 감춰놓고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구원도 받았으니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바디메오는 갈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지같이 맹인으로 거지같이 살다가 눈을 보게 됐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돈도 벌고 그동안 날 가르치던 사람 좀 본 때도 보여주고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뜬 것보다
영만 제약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도 재밌게 살기도 하고 또 부자도 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으로 가지 말고 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셔요.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서 재미있게 잘 사는 거 배가 아파서 이러는 거 아니고 거기가 살다 보면 세상에 얽매이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 귀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되신 대로 좀 놀러 가고 싶어도 좀 참고 잘 살고 싶어도 좀 참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치고 고난도 당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다짐하셔요.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저도 술도 마셔보고 놀아봤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사는 것, 나와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사는 것,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길.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더 가다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의 거지의 이름도 없는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받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